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357페이지 혹은 358페이지쯤에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소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영상을 맛보고 도롱뇽에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벙커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아멘. 네,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라 말씀하시죠. 이거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다.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따라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에 강건함이 있으시고 승리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눈인사라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복을 빕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몇 시간이 안 지나갔는데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나만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명절도 지나가고 9월 달도 이제 곧 지나가면서 서서히 단풍이 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 평안의 식구 모두에게 팬데믹 바로 코로나19 같은 질병에서 벗어나서 늘 강건함이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종이를 주고 한번 시험을 치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단명한 사람이고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망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어 잘 되고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큰 은혜고 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따라서 스데반의 믿음과 삶은 스데반으로 끝나지 말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 아니냐? 다만 스데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야, 예수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된다? 스데반 집사님 같이 믿어야 돼.
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려면 아무개 권사님 같고 아무개 집사님 같아야 돼. 와, 제 시대만 집사님 그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다 칭찬 듣는 분들인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뭐 시큰둥한 것 같은데 다 칭찬받는 분이 되셔야 돼요. 아파트에서 보면은 다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대부분 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같이 예수 믿어야 진짜 믿는 거야. 아무개 권사님 내가 알아봤더니 교회 다니지 어쩌면 그렇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아파트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커서 창문을 내다봤더니 어느 분이 그냥 막 누구고 말다툼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평안교회 다닌대. 이러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두 번째로는 공회 앞에 끌려갔는데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냐?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의 모습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누구와 같이 얼굴이 밝았더라? 천사의 얼굴같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이거요, 공의 앞에 벌벌벌 떨고 할 말도 주눅이 들어서 못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스데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그가 아이고 하나님 나 예수 믿다 망했습니다. 예수 믿다 이거 나 죽게 됐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 자리에 제일 주동자가 누구냐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주동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뭐라 했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누구 닮았다고 그랬죠? 예수님 닮았다. 스데반 집사님은 별 삶이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그런 삶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내 삶이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삶이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다 기억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점의 운전 면허증을 딴 후에 초보 운전을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편안하겠지요? 처음에 제일 먼저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무슨 운전이라?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길에 가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든지 뭐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 뒤에다가 딱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초보 운전이라는 그러한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붙이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전을 하는 분은 편안하게 잘 가겠죠?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요, 해보면 알지만은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긴장해서 막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차가 다 자기에게 막 달려드는 것 같고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이 초보 운전하는 분들이 다른 운전한 분에게도 지장을 초래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이제 가끔 운전하다 보면 앞에 길이 뻥 뚫렸는데 앞으로 느릿느릿 가고 그렇다고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 보면은 가서 이렇게 나도 이제 저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이 무슨 운전이더라? 초보 운전이더라. 또 이렇게 하는 분은 좀 한잔하게 뭐 2차선, 3차선으로 이렇게 비껴가면 가는데 1차선 꼭 붙어가지고서는 앞에 뚫렸으면 좀 빼줘야 되잖아요. 다른 차가 빨리 가도록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 운전자는 다른 차들의 진로를 방해하기도 하고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도 시간이 지나가면 초보 딱지를 떼면서 운전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안치호 지사님 같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 택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눈 감고도 잘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눈 감으면 절대 안 돼요. 자, 능숙난하게 이제 운전을 하게 되지요. 자, 또다시 군대에 입대하는 그 군인을 처음에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 신병. 이 신병인데 이 사람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사람이고 배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군대에 막 들어보면 군대 생활을 잘하죠. 군대 생활에 대하여 아직도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리벙벙하죠. 어리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말로는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고문관.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다는데 왜 그렇게 어리버리하냐. 뭐 고문관이라 해서 무슨 대단한 위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의미로 고문관이라 그렇게 불러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문관이라고 하는 신병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신참의 티를 벗고 나서 이제는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지장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서투른 일처리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초보티를 벗어나서 그 일처리를 능숙능란하게 하게 되죠. 아무쪼록 우리는 초보 딱지를 떼야 될까요? 떼지 말아야 할까요? 그냥 계속 초보 딱지를 붙이고 운전하는 게 좋겠죠? 초보 딱지를 가지고 계속 군대 생활하면 좋겠죠? 빨리 적응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갓 예수 믿어가지고 항상 그 상태로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로 머무르면 부모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크고 하루가 다르게 성숙해지고 그게 이제 부모가 보람이 있고 뿌듯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은요, 끊임없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이 서서히 나타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그게 성숙한 거예요. 항상 편안하고 그저 달콤한 은혜만을 누리고 혼자 조용히 사는 것은 그건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초보 탈출을 운전면에서 빨리 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로는 완전한 대로 뭐 해라? 나아가라.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초보 딱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환토를 다시 닥쳐.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완전한 대로 뭐 해라? 나갈지니라. 이 초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죠, 시작. 근데 시작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시작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시작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또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계기와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돌이켜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초보가 신앙이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초보의 신앙생활이 10년이 가도 몇 년이 가도 여전히 그 초보의 길만 닦고 있다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마치 그것은 아이가 자라나서 자라지 않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10살이 됐는데도 IT가 여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정상이 아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기초를 해서 그 기초를 가지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했으면 계속 목적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끝없이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더 2단계 3단계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딱지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 모든 어린 신앙생활, 미숙한 신앙생활, 유치한 신앙생활 빨리 벗어나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초보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멀리에서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계속 전진한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초보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냐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는 미성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초보에서 벗어나는데, 자, 그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성숙을 살펴봐야 돼. 미성숙이 뭐냐? 미성숙이 알려면 어린아이를 관찰해보면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떨까를 쉽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 의미를 되새겨볼 수가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얼굴 표정은 한결같죠? 어린아이 켜봤죠? 한결같이 항상 근엄하고 항상 점잖하고 그렇죠? 어린아이는요, 표정이 수시로 뭐하죠? 바뀌어집니다. 애들 기도하면 금방 웃다가 금방 우는 동, 금방 얼굴이 잘라지고 금방 바뀌어지고 그러죠? 언제는 막 이걸 사달라고 아우성 치고 사줬더니 금방 또 싫어가지고 또 다른 거 사달라 하고, 그렇게 아우성 때 금방 까먹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저것 사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금세 실증이 나서 이거 안 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 말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일괄성이 없어요. 일괄성. 변덕스러움과 불안정한 상태가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들 가운데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른도 등치는 어른이고 연세는 많아도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변덕스러울까요? 한결같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 애굽 생활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생활, 편안한 생활이었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잘 살았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한숨이 나고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막 완전히 노예같이 부려먹는 그 생활이 뭐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빼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하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십계에서 나오잖아요. 십계 영화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바로 왕에게 내려가지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손을 번쩍 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딱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장애물이 딱 걸리는 거예요. 뭐예요? 홍해바다가 걸려요. 그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했으니 이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부터 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끌어다가 왜 죽게 만드느냐 왜 이 고생시키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그 홍해바다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모세가 그래서 너희는 뭐라 했어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왜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이 하냐. 언제는 벗어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많이 내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세의 지팡이를 내리니까 홍해바다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자, 갈라져서 멋있게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그 억센 군대들은 다 그 홍해바다에 어떻게 됐죠? 다 수장을 당했어요. 물속에 다 잠겨 죽었어요. 그러면 저절로 할렐루야가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될 뿐만 아니라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디암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는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멋있군요.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리지 않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얼마나 멋있는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굉장한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멋지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멋지게 물에서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않냐고 잘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고. 그래서 만난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마라에 쓴물을 만나게 돼. 거기서 또 할렐루야 하고 멋있게 하나님께 찬양했죠? 뭐 했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뭐, 야 물이 없다 뭐가 막 힘들다 짜증내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함인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거 해주면 또 저거 해달라 저거 해주면 또 이거 해달라 쉽게 막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엄마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짜증만 부리듯이.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또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해서 날마다 뭘 내리세요?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누가 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치니까 또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세요 안 먹이세요? 실컷 배 터지게 먹도록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야 하나님 멋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잘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며칠이 못 가요. 좀 있으니까 뭐 그들이 우리가 뭐 만나고 메추라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뭐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금방 좋아지다가 조금 지나면 금세 변덕스럽게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잘해주면 금방 편해지다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불평하고.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변덕스러우면 아직도 초보 딱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지. 적어도 어른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프다고 화냅니까? 중요한 일 있다고 배고프다고 배고플 때도 참고 묵묵히 일하잖아요. 목적지가 있으면 어려워도 인내하며 가잖아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잘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가잖아요. 이게 어른스러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귀하다. 그것인 사랑, 그것인 은혜 너무 귀하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묵묵히 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가야 한다. 믿어주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초딱지에 머무르지 말고 나중에는요 또다시 아이가 자라서 또 자식을 낳아서 아이를 키워야 할 때가 오잖아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서 이제 결혼하고 또 이렇게 아이를 낳다 보니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함으로 계속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2절 5장 12절 14절 한번 다시 뒤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있어요. 자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뭐예요?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잘 가르쳐주겠지 하고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 한다 그랬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무엇이나 먹는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런데 젖 먹는 자는 13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14절까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뭐하자?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잡아가고 장로님도 잡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붙잡혀갔다. 우리 그냥 뿔뿔이 흩어지자. 요런 현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안타깝게 잡혀가서 지금 자리에 비었지만 우리끼리라도 신앙생활 똘똘 뭉쳐 잘합시다. 잘 견뎌냅시다. 누군가가 대신 나와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 상태에서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기만 바라는 상태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마땅히 때가 오래됐으므로 아이고 권사님은 신앙생활 20년 됐으니까 우리 좀 이끌어주세요. 우리 좀 잘 다 좀 붙잡아주세요. 아이고 나 그거 못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예? 근데 어린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면 참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서서히 자라고 서서히 변화되는 거 보면 보람도 있고 긍지가 있고 자부심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머무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늘 자라도 우유만 먹고 이유식만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진짜요. 영양가는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때 씹어 먹는 속에서 고소한 맛도 느낄 수 있고 젖으로 느낄 수 없는 풍부한 영양분을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도요, 단단한 말씀과 같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부드러운 음식이고 어린아이 이유식 같고요. 너는 나를 위해서 몸을 부인해라, 자신을 부인해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게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아이고 나 그것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아직도 이유식 먹는 사람과 똑같아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걸 거기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단. 걸림돌에 대한 결단. 여러분 초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초보니까 다른 사람이 비껴가고 다른 사람이 다 양보하고 그러더라. 그런데요, 초보가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은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계속 두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 편한 것 같죠? 내가 도와주면서 얻어지는 보람과 긍지는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봉사에서 얻어지는 기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해보니까 더 믿음이 자라는 것 같고 해보니까 뿌듯함도 있고 자부심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하는 거예요. 초보 운전은 계속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초보 운전은요 눈을 부릅뜨고 긴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운전하고 나면 더 피곤하고요. 왜? 사방한 데를 다 눈 뜨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그냥 슬쩍 보면서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왜? 워낙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러면 저렇게 할 때 되고 여유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요, 자, 우리는 은혜 받고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 4절을 다시 볼게요.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뭐하고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귀하다. 그걸 맛보고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더라? 6절에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예요? 아이고 교회 다녀봐도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더라 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믿음 생활 내동댕이 치고 간다. 여러분 위험천만한 거예요. 초보 운전이. 여러분 등산을 가도 안전한 길이 있고요 위험천만한 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벼랑 끝 같은 위험천만한 길을 등산로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뭐예요? 삐끗하는 순간에 절벽으로 나가 떨어져요. 바닷가의 길도요 안전한 길이 있어요. 이렇게 줄로 딱 세워가지고 이 길은 안전하니까 이 길로 가십시오. 그런데 꼭 그거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바다에 미끄러져 가지고 풍덩이에 빠져 가지고 시체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완전한 가운데 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땅이 뭐예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뭘 내면 비가 와서 좋은 땅이 돼가지고 채소를 내면 뭐예요? 야,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구나. 야, 열매를 맺었구나. 채소가 잘 성장했구나.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비를 내리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도 뭘 내면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농부가 기대한 거 아닌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과 마지막은 뭐가 된다? 농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커녕 농부에게 아낌을 받기는커녕 뭐하게 되더라? 불사람이 되리라. 말씀의 핵심은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라. 지금 교회마다요,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는 감기 몸살과 같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조심하면 여러분 독감 있잖아요. 독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통계에 의하면요, 코로나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 안 하고 관리 안 하면 독감으로도 뭐 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코로나도요, 자기가 잘 조심하고 잘 이렇게 방역 조치에 잘 따라주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외출한 다음에 소독하면은요. 그런데 이 핑계 대고요, 믿음이 야, 이럴 때는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는 것도 보류하자.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괜찮으니까 교회도 다 소독하고 교회도 다 방역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 해도요, 많은 사람이 안 나온대요.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면 좋은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와가지고 교회마다가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대요. 근데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잘 나와서 제가 다 업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예? 멀리서 가까이서 다 잘 나오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큰 교회는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은 소수고 그렇게 나오라 하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완전한 데 나가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신다. 잘 감당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끌어주고 남을 보살펴주고 이 단계까지 가야지. 자기 신앙도 그냥 어린아이같이 변덕스럽고 유치한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완전한 신앙생활, 누가 나를 이끌어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